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절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2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자, 유대인들은 지금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은 지 2년이 지났고요. 또 새로운 총독이 왔습니다. 새로운 총독은 이제 가이사랴에서 주로 직무를 보지만 예루살렘은 워낙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예방차 이제 이곳으로 3일 만에 부임한 지 3일 만에 올라왔을 때에 신임 총독은 어쨌거나 유대인들의 또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노리고 그의 호의를 기대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바울을 고소하는 이제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2년이 지났지만 집요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청을 했습니까? 3절 보겠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신임 총독에게 바울이라는 그 아주 악질 죄수가 그곳에 갇혀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이 산헤드린에서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재판을 해야 되니까 그 건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호의를 의지해서 이렇게 이제 기대해서 이런 요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산헤드린에 데려와서 뭐 재판을 다시 할 의도 없고요. 오는 길에 이제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5절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자, 그런데 이제 베스도가 여러분 이렇잖아요. 신임 총독은 어쨌든 로마인으로서 이제 유다 지역을 다스려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처음에 여러분 척을 져서는 안 되지만 또 처음에 너무 호락호락한 느낌을 줘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기싸움이 있는 상태에서 또 명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정이 좀 길었다고 하면 자기가 있는 동안에 바울을 이제 가이사랴에 사람을 보내서 불러와서 재판하는 모습까지 보고 돌아가면 되는데 자기가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으니까 그러니까 구실도 좋은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에 지금 구금되어 있고 나도 지금 곧 가이사랴로 갈 테니까 당신들이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가가지고 총독 관저에서 고발하고 그곳에서 재판을 진행하자고 이렇게 이제 역제안을 한 것이죠. 어쨌든 이제 이 역제안 때문에 다시 2년 만에 이 사건은 이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사실 이 기싸움 때문에 이런 역제안을 하긴 했지만 확실한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좀 호의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이 총독과 그리고 특별히 유대 종교의 그 현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신임 총독에게 재판이 다시 넘어갔다는 것은 바울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일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6절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7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예, 어쨌든 그래서 한 열흘 이제 열흘 안쪽으로 한 8일 정도 아마 이 고소를 받은 지 한 8일 정도 안쪽에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오게 되었고요. 이때 이 예루살렘의 주요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바울의 재판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들은 여러 가지로 고소를 했지만 사실은 진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물증이 전혀 없었습니다. 8절은 바울의 변명입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저들의 이제 고발 내용이 세 가지죠. 율법을 이렇게 더럽혔다, 뭐 범했다, 성전을 더럽혔다, 범했다, 가이사에 대해서 반역을 도모했다, 뭐 이런 제목으로 계속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기는 죄를 범한 적이 분명히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요, 9절 한번 보십시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어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자, 이 베스도는 어쨌든 지금 보십시오. 기싸움에서 한 번은 뭐랄까요, 호락호락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 니네들이 나한테 와서 총독 관저에서 고소해 이렇게 했으니까 뭐랄까요, 일단 그 군기는 잡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들한테 좀 잘 보여야지 골치 아픈 이 예루살렘 문제를 협조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이게 무슨 구체적인 건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건 느껴지는데, 그래서 너 말 듣고 보니까 그러네, 너희들은 증거가 없네, 돌아가 이러면은 이거 뭐랄까요, 오자마자 초장부터 이 식민지 이 지도층과 척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들을 배려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바울에게 나와 함께 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신문을 한번 다시 받아보지 않겠느냐라고 또 바울에게 제안을 한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그는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바울의 말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불의한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의한 일을 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당신도 알 것입니다. 제가 만약 불의한 일을 행한 적이 있다고 하면 제가 당신 말대로 유대인들에게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을 죄가 있었다고 하면 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받고 죽기를 전혀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불의한 일이 없는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상황에서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상 이렇게 베스도처럼 이제 신임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재판이 될 리도 없고 또 가는 길에 암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자 12절,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근데 이것 보십시오. 바울이 사실은 지금 예를 들면 증거가 있어서 유대인들이 처형을 요구할 정확한 증거가 있다고 하면 이것에서 처형해도 되는데 증거가 없다는 것이 일단 드러난 것이고, 그런데 저들은 끊임없이 처벌을 요구하고 또 재판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증거는 없고, 또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인데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황제 앞에 상소를 했으니 이거는 법리적으로 볼 때 황제 앞에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상의를 하고 로마 법에 의해서 가이사에게 압송해서 재판받게 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 집요한 위협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가장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유대 지도자들의 이 악하고 집요한 살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도리어 바울로 하여금
로마 세계 중심지에 가장 황제 가까운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의 소명대로 이방인과 임금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이들의 악독마저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우리가 겸손하게 감당하려 하기만 하면 주님은 절대로 그 소명을 놓치지 않으시고 이루십니다. 이것은 악한 권력자라고 해서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이 집요한 살이와 또 어떤 의미에서 베스도의 이 기회주의적인 것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의 말씀을 꺾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무엇이라고 그 안토니오 진영에 갇혀 있을 때 말씀하셨습니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악한 권력자들이 이렇게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보면 험한 천재지변이 로마로 가는 길에서 일어나죠. 태풍을 만나가지고 유로굴라를 만나서 정말 죽을 위기에 놓였었어도요. 험한 천재지변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바울 때문에 그 배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살려주신다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의 소명은 악이 방해할 수 없고요. 도리어 그 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명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이 악인의 이 악함마저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대 지도자들이 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끈질기게 사리를 가지고 진리의 사람 바울을 죽이고 바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삭제시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 서서 당신의 진리를 증언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말씀 이 풍랑을 통하여서라도 이 악한 세상의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라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진실하게 겸손하게 또 신뢰하면서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